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주님 예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 예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주제는 행복으로 초대입니다. 행복한 삶,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그 사랑이 충만하죠.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행복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셔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이 온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초대받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행복한 가정, 성경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그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을 뽑으라면은 밀레의 만종입니다. 가을 들녘 추수가 끝난 그 들판에서 부부가 함께 손을 모으고 들려오는 종소리에 기도하며 또 추수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부입니다. 복된 가정이죠.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부부가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세워가는 가정, 이런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부부가 화목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화목하고,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근데 가난해도 이 화목한 가정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집안에 고기가 가득 넘쳐나도 다투고 싸운다면은 이것은 불행하다는 것이죠. 우리 집이 가난해도 화목할 때, 즉 부부가 화목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화목한 가정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아무리 고기가 넘쳐나도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은 이것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부를 주셨는데요. 이 아내는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아내는 성경에는 아내를 돕는 배필, 즉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죠. 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은 고독한 것이죠. 외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빼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 갈빗뼈로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이것은 의미가 있지요. 머리에서 빼면 아담의 머리가 하와가 되기 때문에, 즉 아담을 하와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또 이 발뼈에서 뽑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제 아담이 밟지 말라는 얘기죠. 가슴에서 이 뼈를 뺀 것은 가슴처럼 가장 귀하고 심장처럼 소중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이 하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그래서 아담의 역할을 도와주는 귀한 사람으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귀한 말씀이죠. 남자는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성경의 메시지죠. 이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댁 식구들도 있다 그러고 또 친정 식구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는 또 처가집도 있고 우리 본 가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가정이 세 개가 형성이 되죠. 부부가 만드는 새로운 가정이 한 가정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시댁, 또 예전에 있었던 처가, 다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가정이 탄생하는데 이 가정의 가장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 새롭게 탄생한, 새롭게 신랑과 신부가 형성하는, 남편과 아내가 형성하는 이 가정이 이제 정말 새 가정의 중심 가정입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먼저 사랑 있게 돌봐야 되고요. 가장 먼저 이 가정이 힘있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시댁도 친정도 축복하는 이런 역할로 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물론 그런 가정은 없겠지만은
이 결혼해도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이 아들의 가정에 들어와서 계속 어떤 일을 얘기하고 계속 그 결혼한 아들 가정에 들어와서 살림살이를 보고 냉장고 문을 열고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결혼한 아내도 새로 이룬 가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자꾸 친정엄마한테 가고 친정엄마하고 통화하고 친정 식구들과만 통화하고 친정 식구들한테만 무슨 일 있으면 금방 쫓아가고 이렇게 결혼한 아내가 자기가 이제 남편하고 중심된 가정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자꾸 친정에 가 있으면은 이 가정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 이게 남자만은 얘기는 아니겠죠. 이 하와도 여자도 부모를 떠나야 된다. 독립하고 떠나서 새롭게 이루는 그 가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또 성령을 아는 지식, 하나님 주신 명철을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원리를 따라서 아내와 함께 살 것을 말씀합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고 연약게 지으신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함께 하나님 주신 생명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으로 초대를 받았는데요. 그 길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요.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로마서의 중심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이 자기 이기적인 자기 육체를 따라서 본능적으로 자기 에고 중심적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욕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이다.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한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속에서 하는 생각들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이 사망에 처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생각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고요. 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장서 가시죠.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으라.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으라. 내 본능대로 살아가겠다는 삶을 내려놓자.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은 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은 자랄 때는 책임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 있겠습니까? 유치원 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무슨 책임을 알겠습니까? 중학교도 잘 모르죠.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책임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느끼게 되죠. 대학교 되면은 책임이 더 크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드디어 사회 직장으로 나가게 되면 책임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인생이 정말 허무한 인생이 되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삶,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헌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성실을 말씀합니다. 그걸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예배 때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 그 복음 안에서 거하라. 그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따라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가는 삶에 대한 첫 시간을 출발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영의 생각,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가는 가운데 부부가 하나 되고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복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그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 있는 성도로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교우들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 있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